오늘 대림절 2주째입니다.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는 그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것이 사명이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듭된 패역을 한 결과로 망하게 됩니다. 패역의 대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품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 백성 위에 찾아오는 것은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최후의 유대왕 시드기야가 받는 고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고난 가운데 가장 비참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철사줄 두 손 꼽고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전에 전쟁이 지면 눈이 뽑힌 예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징기스칸 정복전쟁을 보면 끝까지 항거한 사람들에게는 징기스칸은 그건 또 악독하고 유명히 수건을 펄펄펄 끓여서 두 눈에다 부어버리자. 몽고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할 때 배반하고 그런 자는 그래서 두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혔다고 해서 이전의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한 것을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에게는 가장 비참한 고난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 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니까 평생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비참한 고난을 이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겪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됐습니다.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가장 비참한, 우리가 전쟁이 지면 육적으로 비참하죠. 여자들 비참하게 유린당하죠. 아이들 죽인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보면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육적으로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적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적인 비참함이 따라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타락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문이 닫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활동에 대한 기록을 끝으로 하나님의 대언의 예언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회복된 때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기나긴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무려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긴 영적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연결점 하나를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인간들은 자꾸 자기 행위대로 나가죠. 그래서 연결점이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장차
예수님, 주님이 오시는데 그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준비한 사자로 등장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나고 신약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우리는 침례를 받으니까 침례 요한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할 때 나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오리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태어나기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탄생 과정도 신비롭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고. 그 계시를 듣고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해. 사가랴. 나중에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입이 풀어집니다. 말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자 입이 풀려서 찬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출생 과정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광야로 인도를 받아서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매트 베어서 천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렸다.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은혜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기이한 모습의 말씀 선포를 보고 말로만 듣던 이게 말로만 들었죠.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0년 전에 그 말로만 듣던 구약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그가 있던 요단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의 첫 단계는 그래서 회개랍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알고 회개하면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쁘지만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복받은 첫걸음이 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깨끗한 심령.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이 통회하고 잡아갈 때 주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습니다. 회개란 말은 우리가 한자의 말이지만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뉘우친 것만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고 난 뒤 BC 515년 스룹바벨에 의해 새로이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떤 선지자의 예언도 없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문을 여시며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 처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뒤로 하시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의 뜻은 잘못된 행동을 돌이킨다는 뜻인데,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돌이킨다. 비슷한 의미의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다 라는 회개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열렬히 찾고 있는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부탁하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은 목사님, 시인이죠. 시도 많이 쓰시고 폐병에 걸려서 고침도 당하시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죽었는데 4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4시간. 근데 4시간 동안 천사인들은 천국을 그 뒤로 그 집사님 삶이 180도 달라졌다. 삶의 가치관과 목적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일절 관심이 없고 오직 전도에 올인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천국과 지옥을 보고 보면 다른 것은 이 세상에 미련이 있겠어요.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나니 다른 것은 다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도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의 꿈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주님께 돌릴 때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판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청결한 심령이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마음은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마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끓는 점 100도씨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순종기라는 빛으로 형질의 변화가 될 수 없듯이, 회개라는 끓는 점 100도씨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차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요? 세상 사람 외면은 괜찮아. 오직 주님. 그래서 우리가 늘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 가지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기를 예비하는 두 번째 것은 남을 중재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책망에서 들켜옵니다. 우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잠깐 보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단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전통과 선지자 전통이 있는데, 선지자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 전통만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지지하는 대가로 유대의 종교 권력을 보장받습니다. 유대의 종교적 권력 계급인 산헤드린 공회는 주로 이 사두개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굳이 오늘날로 비유하면 홀라 우리의 힘이 있는 국회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길, 나라의 통치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모세율법에 철저하게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해석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몹시 훼손한 장본인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실생활에서 율법을 손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수많은 규범과 조항을 만들면서 실제로는 율법과 거리감은 율법주의에 빠지고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시행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집단이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비유하면 교회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성경 좀 안다고 종교생활에 익숙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과 백성들의 존경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성과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태도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속성으로 볼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결코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나타난 것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트집을 잡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쉽게 머리를 숙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위층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책망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너희가 무슨 근거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 왔다 할지라도 진정한 뉘우침이 없이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라면 그 세례가 그들에게 닥친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동반되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세례받았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를 행하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되냐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 신앙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회개하지 못하는 양심은 판별로 이끌어갑니다. 문둥병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내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결과는 심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우리 양심이 침묵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고 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결단코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 말은 오늘날 성전을 지어가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 합니까? 내가 더 뛰고 더 섬기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 번째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우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천국을 소개하고 그 천국을 맛보게 하고 장차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구름처럼 세례 요한 앞으로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꿈지렸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에게서 잊혀졌던 그 옛날 선지자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시원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 잡은 자도 과감하게 얘기하고 시원하게 말씀을 선포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시원했겠어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 관해서는 자기는 말할 수도 없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다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합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되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불같은 뜨거운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다가 장차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성령으로 알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신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찌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무서워하고 인간의 말에 우리가 좌우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고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부산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좌우될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약하면 그것이 강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삶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는 삶이 됩니다. 흔히 영적 삶이 무엇인가 어렵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늘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오늘도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신 주의 사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재림의 주님께를 예비하는 삶임을 알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초창기 시절부터 90년대 초반까지 80년대 90년대까지 부흥성회가 많았잖아요. 1년에 2번씩은 제대로 된 교회는 부흥성회입니다. 부흥성이라고 교회들이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성회의 단골 메뉴가 회개 하나였습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국내와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그 시기는 부흥의 땀에다 울며 불며 회개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 강단에서 회개하라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잘 살게 되었고 많이 배웠고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지식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살아가는데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판의 식은 커져서 교회 내에서도 서슴없이 비판과 책망을 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겸손함과 낮아짐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근신하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이 좋아 보여도 이것은 뭐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살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통에 참혹한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늘 겸손히 나아가서 남을 섬기는 자세이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과 임마누엘 교통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